오늘의 말씀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비웃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 아시죠? 큰 배. 노아가 만든 방주.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이 오래 걸렸어요. 10년. 10년. 아주 좋은 추측이었어요. 10년. 조금 인심 많이 쓰셔야 돼요.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상당히 걸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조선, 지금처럼 조선업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축구장 2개의 크기, 아주 큰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들려면 나무로 또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방주의 모양이 아주 큰 파도에서도 제일 안전하게 만든 그런 것이라는 실험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방주의 모양이 가장 안전하대요. 배 모양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를 지금도 터키 지역에서 찾고 있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가 내려앉은 그곳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잔해물을 찾고 있어요. 만약 그 방주를 찾는다면, 그 사람들이 찾는다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눈으로 본 거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방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주를 찾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의심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방주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아주 큰 증거를 갖고 와도 여러분은 방주를 믿는다 하더라도, 방주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많은 TV에 나오는 건 오토바이 타는 오빠들이 항상 뒤에 여자들 세우면서 오빠 못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타는 거고 뒷자리 타는 거고 못 믿으면 못 타는 거듯이 믿어 안 믿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어 안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하듯이 노아의 믿음은 보지 않은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경고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방주에 타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죠. 노아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가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악한 시대 때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통을 보시고, 상상하는 것이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상상 그 자체가 성경 반대를 엄청 추구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것까지 다 미리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후회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라든지 근심이라는 것은 보통 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를 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후회라든지 근심은 인간에게는 미래를 몰라서 쓰는 단어지만 하나님의 단어는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단어가 후회하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황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요. 주의 눈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세요. 그러면 주의 눈. 왜 그런 단어를 썼죠? 요한복음 12장 38절은 주의 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이 없는데 영이신데 왜 팔이라고 나왔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의인화라고 말합니다. 의인화. 그죠? 무언가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의인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또 다른 언어는 신인, 동감, 동정설. 어려운 단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단어로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태를 가장 가까운 인간의 감정 단어와 흡사한 거를 쓴 거라는 거죠. 후회나 근심이라는 거.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완전히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쓴 거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후회나 근심은 인간의 사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정말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와 근심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는 정확히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상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뭘로 멸했죠? 그때 당시에 물로 멸했습니다. 근데 요즘 홍수 날 때 어때요? 홍수 날 때 아주 뭐 반짝 한두 시간 탁 비가 내리니까 부산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뭐 전라도도 충청도도 강원도도 그렇고 막 그냥 물이 부었더니 그냥 다 잠기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40일 동안 그렇게 한번 내렸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일 동안 그런 식으로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다 물로 차는 거 일도 아니겠죠? 네,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비가 뭐 40일을 내렸다고 물이 차겠어? 아니 한두 시간 내가 진짜 급하게 막 몇백 미리 내면 그냥 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네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을 다 멸하자라고 결정하시고 그래도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방주를 만들고 실천을 합니다. 노아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죄들을 이렇게 자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하겠구나. 알았던 거죠. 노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을 잘 믿고 거짓말을 잘 믿고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후자죠? 후자가 맞을 겁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다 불의했는데 자기는 진리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데 이 사람들이 왜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행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붙잡는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해석이 돼요? 좀 해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진리로 붙잡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킹제임스 흥점역 막 광고 안 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왜냐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한글 흥정역에도 조금 이렇게 번역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흥정역 쓴다고 이렇게 자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성경을 쓰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써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주 눈멀고 무지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들이 본다고 말하지만 너네는 눈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요, 이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믿은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열매로 방주가 나온 거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그가 이미 가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구원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성경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라고 나와요. salvation은 그냥 구원이라고 해석되어 있지, 이 구원이 과거 구원인지 현재 구원인지 미래 구원인지 해석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적으로 봐서 이 구원은 어디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은 칭이고 justification,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은 영화다, glor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근데 이게 다 구원인데 이제 아주 구분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요, 행위가 없어요. justification은 여러분 행위 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행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믿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성화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은 사람에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항상 구원이 있어야 되죠. 왜? 죄를 지으면 죄값을 항상 받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막 도둑질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막 법을 어기고 막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막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 아까 보혈의 권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은 그래서 이 성화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화 구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은 성화 구원인 거예요.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나옵니다. Work out. 여러분 work out이 뭐예요? work out.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여러분 미국에서 work out이라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일이에요. 행위예요. 이거는 행위. 여기는 행위가 나오네요. 구원에는 행위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은 justification,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성화 구원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2장 13절에는 보면 행하게도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의 육신의 힘으로는 못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든 게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은 누구의 힘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현재 구원이란 걸 현재 구원 이렇게 성화 구원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그냥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셔서 여러분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또 너희가 내가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위임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상하죠? 저스피케이션은 행위 없이 그냥 완전 받은 거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을 왜 끝까지 견뎌야지 또 받는다고 나왔어요. 여기 구원은 뭐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이거는? 성화에서 이어서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에서 가까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영화 구원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영화 구원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 재림 때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떠나면 영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떠나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화 구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 구원은 이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장은 이거는 환난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의 환난 시대. 7년의 환난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7년의 환난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도 7년의 환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위안이 돼요? 이게 위안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누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유대인들. 왜냐면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7년의 환난 동안에 이 14만 4천 명이 다른 유대인들을 많이 복음을 전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천지 보면 참 답답하죠. 지네들이 신천지 지네들이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라고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교회를 다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휴거가 돼서 완전히 휴거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휴거되면 우리의 몸은 이 썩을 몸은 다 없어지고 눈 깜짝할 때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바뀌죠. 그게 무슨 구원이다? 그게 영화 구원이다. 그래서 영화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변하는 거, 완전히 변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부활하는 거,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받아서 영화 구원되면 여러분 몸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열심히 유혹하고 싸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막 고민하시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죄에 약할까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영화 구원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문맥적으로 잘 나누어서 봐라 이렇게 해서 성경은 나누어서 봐라 이런 말을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영어로는 study thyself 이렇게 나옵니다. study 해라. 여러분 스터디가 여러분 전공 과목만 스터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터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스터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르게 나누려면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도 문맥적으로 이 구원의 어떤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진보 교회들은 항상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비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유한 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에 걸면 코골이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 되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비유할 거니까. 지네들이 비유한 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왜? 지네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는 이제 옛날에 여러분 젊은 이렇게 평신도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불태우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화형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가 그거 해요? 성경 갖고 있으면 죽이는 나라가 있죠.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지네 마음대로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자유롭게 읽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해석을 하나 여러분이 해석하나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석한다고 더 특별한 해석이 나와서 목사만 신천지 이만희가 해석해야지 특별한 해석이 나오는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만 믿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기네들도 천국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너네들 화가 있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천국의 문을 닫고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도 천국에 안 가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나쁜 놈들이죠. 지네들도 천국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 아니 지네들 천국 안 가는 거는 괜찮아요. 왜 자기네들 천국 안 가는 거는 자기네들 선택이니까. 지네들 지옥 가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걱정입니까? 근데 지네들 지옥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왜 남들도 지옥 못 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진리를, 이 거짓말을 진리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믿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사악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와서 노아는 저스티피케이션을 받은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는 sanctification, 성화로 열매로서 이렇게 방주를 만든 거다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제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 구조로 영접을 한 사람이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셨잖아요.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전에니까 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죠. 여러분이요 믿는 자라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구원으로서 믿음의 행위 열매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칭의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했다고 저스티피케이션 안 됐는데 칭의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행위가 있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좋은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자식인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도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행위는 제자들 중에서 똑같이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행위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스티피케이션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는 다 거짓이었던 거죠. 돈가방을 이렇게 뒷주머니에 차려고 돈을 지가 차려고 했던 거죠. 행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양보하셔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화구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나왔죠? 보지 않고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셨어요? 그걸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보셨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부록과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부록이에요, 부록. 부록이고 그냥 따라오는 거지. 실제는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주석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 가족만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만든다 하더라도 가족 해봤자 기껏 8명밖에 안 되잖아요. 8명이 그 큰 거를 만들 수 있냐?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꾼을 이렇게 썼다. 그래서 노아도 좀 꽤 좀 부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래서 그 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력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보다 낫네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일자리를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올라가면 또 뭐라고 하려나요? 요즘은 동안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들도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방주에 안 들어갔을까요? 방주가 너무 작아서?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일했던 많은 사람들도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홍수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쓸려갈 때까지 그들이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느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롯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다가 소금 기름 된 것처럼 이들은 세상에 그걸 못 놓아서 결과적으로는 방주에 타지 못하고 홍수에 떠밀려 쓸어버려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나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일까요? 죄는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세상 삶이죠. 이 삶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간다고 뭐 로또에 1등 당첨되냐. 교회 간다고 뭐 10원 한 장 더 나오냐. 오히려 더 헌금 더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들을 더 사랑하다 보면 홍수가 쓸어갈 때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는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왜 산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최고.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게 인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 사람들은 카푸치노 안 마셔요. 라떼만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아직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기쁨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노아는 누구의 기쁨이 우선순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우선순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더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고만 있어요. 이게 전까 보면 보세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도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의 세상이 어떤 세상과 같다? 노아 시대의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런 거 없어. 지옥 그런 거 없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도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세상이다? 심판을 준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그때는 무슨 심판?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 지금 앞으로 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무슨 심판?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노아 시대와 같이 멸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아 때는 홍수로 멸망했듯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에 의해서 멸망된다. 그래서 노아는 이 멸망의 이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처럼 여러분 대비하는 사람이 있고 노아처럼 대비하지 않고 노아 주위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중에 노아와 같은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받고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두려움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노아가 두려워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왔어요. 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어때요? 여러분 울지만 않으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네? 울지만 않으면 그런 아주 나약한 그 존재로 자꾸 하나님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로서 지금 참으시는 거지 그분이 심판을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는 그분의 은혜다. 근데 진짜 심판 때는 엄청나게 무섭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본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친 발언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친 발언. 누가 하나님을 거칠게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욕한 사람들 거친 발언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래 참아서 지금은 은혜로 오래 참는 거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구원 받으라고 지금 참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른다. 이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지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서.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누가 이 심판을 준비할까요? 노아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심판을 두려워하고 노아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그래서 불의 심판? 무섭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굳이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당장 심판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불의 심판이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우리도
빨리 노아처럼 방주에 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방주는 뭐예요? 오늘날 방주는 누가 방주예요? 누가? 제가 그랬죠. 교회에서 제가 질문할 때 답 모르면 무조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 맞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 맞아요. 정답 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방주, 오늘날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방주에 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여러분 몸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방주에 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방주에 타는 거예요. 어떻게 타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방주에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저스피케이션, 제 칭의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고백하셨고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다 방주에 타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방주에 탔으면. 이제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과 방주에 안 탄 사람. 방주에 안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방주에 안 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 그런데 뭐 그게 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런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분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만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비웃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는다고 나왔어요. 성경. 시편 2장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네들 세상 사람들은 막 변호사, 검사, 의사, 막 똑똑한 사람, 판사, 막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사람들 지네들 똑똑한 걸로 막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야 진짜 똑똑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결론은 지네들이 신이에요. 지네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폭풍이 왔었잖아요. 폭풍이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워서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래요?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해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폭풍이 딱 하나님 예수님을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폭풍까지도 모든 것들도 다 순종시키는 그럴 수 있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잘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그분은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에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그분이 모든 걸 갖고 계시대요. 부유하시대요. 그분은 아주 rich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진짜 부자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주 집도 많고 천국에는 맨션도 많고 다 있습니다. 아주 산에는 아주 수천 가축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많대요. 이건 성경은 옛날 걸로 옛날 그런 부자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오늘날은 가축 많다 그러면 뭐 사실 뭐 그냥 가우뚱하는데 그렇게 막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순종하시고 사시면 여러분 그
역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홈리스 있잖아요. 홈리스. 역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왜 거기 가서 사시느냐면 안타깝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너무 과하게 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나 로또 1등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 원하는 걸 채워주신다고 안 했어요. 이제 필요하고 원하는 건 틀려요.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고 필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가 원하는 거는 채워주지는 않아요. 마지막 노아의 가족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족 히브리서 11장 7절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노아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들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들도 다 큰 아들이 다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왜? 다 결혼했잖아요. 며느리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이 8명이었잖아요. 자식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방주에서 내린 다음부터 자식을 낳죠. 그래서 그렇게 8명이었는데 노아가 억지로 자식들을 태울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를 태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 롯도 자기 사위한테 가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망한다, 멸망한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롯을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못해요. 그들이 선택한 거야.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도 노아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아버지를 믿고 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우리 자녀들한테 잘 보여주면 모범이 되면 물론 모든 자식들이 다 따라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다 자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잘 따라서 방주에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오늘날 방주인 예수님의 타라는 것, 예수님의 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정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정죄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잖아요? 여러분 신실하게 교회도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세상이 그걸 보면 여러분이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라고 해요? 세상을 다 교회 탓하잖아요. 코로나 누구 때문에요? 코로나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다 교회 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싫은 거예요. 왜?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구원을 시키니까 세상은 이 사탄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시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무명해질까요? 유명해질까요? 예?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꼭 다 유명해지는 것처럼 아니면 거꾸로 유명해지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 줬구나. 그런 세상적인 종교가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로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게 방주에 타는 것이다. 1912년 4월 14일 날 타이탄호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탄호 아시죠? 이로 인해서 1,500명이 죽었대요. 306명이 시체로 발견됐고 96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9일이 지나서
시체 174번의 신원이 확인되었대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베이트먼이었답니다. 근데 그가 배에 타기 전에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뭐라고 편지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대요. 나의 조카 타마, 만약 내가 탄 이 배가 침몰한다 하더라도 나는 바닷속에 있지 않는다. 나는 저 높은 하늘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침몰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전했던 전도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았던 거죠. 이 사람은 바다에 있지 않고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타이탄에 죽었던 사람들 1,500명이나 죽었는데 그중 과연 몇 명 천국에 있을까요? 몇 명 바닷속에 아직도 있고 아니면 땅속에 지옥에 다 있겠죠. 선택은 우리 각자 개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노아처럼 방주에 타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